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며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계속되는 확산 가운데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이동 간에 안전하게 지키시며 가족들과 만나는 동안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어려운 시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약해진 것을 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사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뻐하며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평안함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역사하소서. 보는 자마다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직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느덧 9월의 첫째 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명절 연휴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마음만큼은 기쁘고 설레는 기분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도 많이 오르고 부부 상담도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바쁘게 살았던 그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이 정말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호 17번째 주일로 보내고요.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간,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면서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명절만 지나면 이혼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은요, 2012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은요, OECD 회원국 중 9위 정도에 해당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00쌍 정도가 이혼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달에 9,000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통계를 이렇게 보면요. 작년에만 전국적으로 10만 6,500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결혼한 커플이 21만 3,502쌍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건수의 절반 정도의 숫자로 이혼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않겠다라고 결혼 서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물론 여러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처음에 마음을 잘 지켜가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변하고요. 변해버린 마음이 상황을 변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헤어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한 일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아마 다들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마음을 잘 지켜내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놀고 싶은 욕구와 그 마음이 부딪힐 때
사실 그 마음을 지켜가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잘 지켜낸다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의 욕구에 충실하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였습니까? 후자였습니까? 저는 후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불신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와, 예전에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막 생각했던 사람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불신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선배들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그때 고등학생 형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커 보였는지 몰라요. 찬양인들을 막 열심히 하고 앞에서 뭐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형들이.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구나. 아, 저 형들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그분들 닮고 싶은 마음에 제 신앙도 그렇게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선배들이 당시에 없었다면 당시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배들이요, 이상하게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훗날 청년이 되어서 그 선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이렇게 불신자들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는 오랜만에 청년이 되어서 그 선배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막 술, 담배를 다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고3이 되어도 교회를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신앙을 잃게끔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처음에 그 마음을 지켜가고 또 내 마음의 그 건강한 상태를 지켜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이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도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처음부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마음대로 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마음대로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들은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상황과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을 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상담실에 온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신 분들이죠. 예컨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협을 당했을 때,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양육 환경이 좀 불우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요, 역시 그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요,
마음이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 다친 마음들을 어떻게든 본인이 지켜보려고요. 회피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강박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그 망상이나 환청 같은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병적인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병적인 행동이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들고 아픈 마음을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최선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이상하게 보여도.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상담을 잘 못해요. 화상 상담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상담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뭐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빚만 늘어나고 있고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지금 힘쓰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그 2년 동안 그 일을 몇 달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거기에 또 막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뭐 이 밖에 혼자 사는 노인분들, 소외된 이웃들, 그나마 교회라도 오는 것이 낙이었던 분들이었는데 그조차도 못하고 하니 맨날 화면만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TV가 친구처럼 그러고 지내야 되니 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기란 사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예. 의도하지 않게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생각대로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제가 이 본문 가지고만 뭐 설교를 몇 번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도 탑10 안에 드는 그런 구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이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조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뒤에서부터 읽어보면요,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생각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너무너무 힘든 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렇죠? 이 마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이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그리하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서 그리하면 앞에 있는 말씀이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내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해라 하는 말들을요.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 역시도 사실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교회의 핍박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당시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들 역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기뻐하라라고 하니 이게 뭔가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제가 요새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좀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부부나 부모 자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담실에 이렇게 오면요 엄청 싸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상황을 보지 말고 상대방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라고요. 상황은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 혹은 아내, 자녀 그 상대방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떤 다툼의 상황에서요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사람에 집중을 못하죠. 그리고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오해,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 앞에 앞서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혹은 자녀에 관심을 둘 때 그 상황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어려웠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정되어지고 평안함으로 발견되어지고 변화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부 상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막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싸울 때 그 싸우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지 말고요. 그 상황 안에 있는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한번 봐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힘들어했을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비슷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상황만 보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린 기뻐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기쁨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보기에 앞서서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그 안에 계신 주님을. 그리고 그 안에서 아파하시는 주님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안에서 애쓰시는 주님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일 수도 있고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힘들었던 마음이 순간 기쁨으로 바뀌지 않을까. 상담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바울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흔히 용서하고 용납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관용이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죠. 토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손해나 역경 속에서도 이 평정을 유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평정을 유지하는 그 영적인 인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고 참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함으로 그런 인내하는 태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나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깝다. 당시에 임박한 종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데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 5절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맥락상 보면. 그런데,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이해하면서도요, 좀 단순하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봤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뭐예요? 곧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 마음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을 좀 풀어주고 안정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 누군가에게. 그래서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 잘 표현을 못해요. 예,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들을. 정 표현할 데가 없으면 저에게 표현하십시오. 예. 우리 딸이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50살이 될 때까지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겠대요. 안 하나 보자 제가 그랬는데 예.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그래야 또 내 마음도 좋아집니다. 정말 안 되면요. 정말 표현할 길이 없으면, 정말 표현하기 쉽지 않으면 여러분 상담실 같은 데 가서 표현하십시오. 예, 요즘 상담받는 일이 그렇게 뭐 예전처럼 뭐 이상한 사람들이랑 가서 상담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조신한 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신한 말을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솔직한 나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포장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욕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예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목사인데 욕을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깐 욕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욕 좀 할게.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막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한 대 때리고 싶은, 정말 패버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욕 좀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껏 쌍욕을 막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 정말 평안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표현을 하더라도 뭐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내를 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알리시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뭐 과격하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냥 여러분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인내하고 있어.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십시오.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주님의 평강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는 이 말씀과 조금 연결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키가 커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저에게 제가 이미 줄 것을 알고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그것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미리 고맙다는 아이에게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아빠가? 정말 무리한 부탁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해주죠. 그렇게 믿음으로 아빠한테 나오는 아이에게.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지방 소속 목사로 계시는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 남편도 이제 우리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께서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얼마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여자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도 함께하지 못하고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은 그냥 화장을 해버리잖아요. 가족들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시대. 저는 기도하기는 그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 그거상 성함을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실 테니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죠. 이건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아마 저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더 알겠어요. 더 공감이 됩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너무나도 숱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족의 마음을 아버지가 지켜줘야 되고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지켜줘야 되고 또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또 부모님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를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마음을 표현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켜내기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사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잠깐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김정자 집사님께서 우리 넘어지셔가지고 연세도 많으신데 넘어지셔가지고 허리에 뼈에 금이 가셨다라고 합니다. 연락을 어저께 받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방을 가고 싶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상 통화로만 이렇게 집사님 만나 뵙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집사님 위해서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과 추석 명절 또 가족들과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방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여자 목사님 가정을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또 그들이 겪게끔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밖에 또 해결해 주실 분이 안 계심을 또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분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분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뼈에 금이 가셨던 어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뼈가 붙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외로움과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아버지 살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아버지 영혼을 주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추석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 쉼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쉼이 정말 참 쉼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시게 받으시고 귀한 일에 쓰게 하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되는 성도들을 주님이 더욱 크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또 갑자기 어제 오늘 보니까 2,000명이 넘어가는 숫자 한 1,400명 그렇게 돼갖고 저는 좀 줄었구나. 계속 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2,000명 넘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마음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힘든 시기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 이제 주님 안에서 참 쉼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제 찬양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평강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귀한 성도의 믿음이 주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